네, 이 본문 말씀은 그 앞에 나오고 있는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의 해석 부분이 되지요. 그리고 1월 암송 말씀은 앞에 13장 8절 말씀이 우리가 1월 중에 암송하는 말씀으로 오늘 오전 예배에서도 이 말씀을 함께 암송하셨습니다. 바로 이 암송 말씀을 본문으로 담고 있는 해석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2020년도에 모쪼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결실하는 그런 의미를 좀 더 이 시간 가져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말씀에서도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19절에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이렇게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천국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에 대하여 주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셨지요. 그렇다면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보다 더 확실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은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마음밭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밭, 그 다음에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그 말씀은 받았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 말씀을 본문에는 새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결국은 그 말씀을 간직하지 못한 거지요. 결국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을 막지를 못했어요. 그 말씀을 지키지를 못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성도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가장 큰 장애물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겠습니까? 무엇보다 공중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은요, 우리의 이 지식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사탄을 간파할 수가 없고 대적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우리의 힘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물리치거나 아니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물리치게 되어 있지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탄의 활동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에 밝힌 대로 악한 자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마귀로서 몇 가지 매우 특징적인 활동을 사탄은 전개해 갑니다. 그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사탄은 역사할 수가 있고 중직자에게도 사탄은 역사할 수가 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탄은 역사하지요. 은혜로울 때 사탄은 더 역사하고요. 중대한 일을 하려고 하면 꼭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사탄의 그런 노름이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야 되고
성경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말을 언제나 변함없이 전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꾀임에 빠지게 되고 사탄이 시키는 일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니까. 말씀대로 하면은 지니까 사탄은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타내 주고 있잖아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앞으로 가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 알갱이를 길가에 그냥 떨어져서 흙으로 덮여지지 않으니까 그 밝은 새 눈에 이 조류의 눈은 굉장히 밝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멀리에서도 자기 먹잇감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먹잇감을 향해서 돌진할 때 멀리서 오는데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먹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새가 날아다니다가 벽시가 떨어져 있다든지 콩알이 떨어져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게 흙으로 덮여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 마음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20절에서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여기서 씨는 말씀이에요. 씨는 말씀 즉 복음인데 이 복음이 뿌려졌지만은 그 뿌려진 복음을 아직 싹도 트기 전에 행동하기도 전에 그냥 빼앗아 가버렸다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사탄은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아 가려고 꾀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 이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이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달려들어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니 말씀 없는 그 심령은 결국 자신의 인간적인 내용만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빼앗기고 나니 말씀으로서 좌우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은 종교인으로서 그는 뭐예요? 인간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그의 이성적인 내용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도 폄하고 교회도 말하고 성령도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 일이 하나님 일을 그르치고 도전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이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강팍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 강팍해가지고 말씀을 간직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굳게 닫힌 마음을 말하기도 하지요. 딱딱하게 굳은 마음, 그 밭에는 열심히 복음이 뿌려질지라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씨가 자라거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안에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은 말씀을 빼앗아서 결국 구원을 방해하는 거죠. 구원을. 본문과 같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누가복음에서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목적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사탄은 말씀을 들은 자들이 믿고
구원받은 이를 방해하려고 한다고 누가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듣고 믿으면 결국은 사탄의 수하에 둘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방해를 일으킨다 그런 얘기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탄의 방해 전략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요. 사람이 여러분 너무 잠이 모자라고 아니면 일을 업무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해서 피곤하면 졸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연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피곤하니, 연약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습관적으로 조는 거는 달라요. 이거는 달리 생각할 부분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조는 거는 각성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대한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꼭 다 잘하다가도 말씀 듣는 시간에 딴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 시간에 그 생각으로 빨려 들어가서 그 생각으로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은 자꾸 생각이 다른 데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 또한 사탄의 계략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니 그 안에는 말씀이 왕노릇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탄은 말씀 듣는 일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전해지는 이 말씀도 빼앗아 가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라 그런 얘기죠. 설교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꼭 예배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나게도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니까 사탄이 볼 때 못 가게 핑계거리를 만들고 일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사탄의 역사다. 성경에서 나타내 주시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사탄은요, 21절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을 자꾸 곤란하게 만들어요. 2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 말씀을 보면 뿌리가 없어 싹은 키웠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 왜냐하면 돌밭이거든요. 수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말라버리고 하니까 싹은 키웠지만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뿌리 내릴 그런 환경이 못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시는 견디는데 그러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진행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사탄은 신앙생활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근접한 얘기는 그래, 네가 예수 믿지 않냐? 예수 믿는데 왜 그러니? 예수 믿는데 너가 그러면 되니? 예수 믿어도 안 되잖아. 결국 이렇게 만드는 게 뭐냐면은 예수 믿어서 안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전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교회 나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어.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려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은 그게 사탄의 역사고 그 믿음에 또 연단을 위해서 오는 일이기도 한데 자꾸 그런 데다가 이상한 바람을 불어넣으니까 곤란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너지게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악하는 신앙생활을 곤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어렵게 무너지게 한다 그러니
그러나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주를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되고 이것 때문에 더 은혜를 빨리 받게 되고 더 깊이 높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적극성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을 보니까 사탄은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2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 속에 들어가게 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세상 염려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대로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과 무관할 수는 없지요. 무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근데 자꾸 세상 염려가 나를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들 때문에 고민하게 만들고 고민이 깊어지다가 보니까 흔들린다 그런 얘기죠. 그 또한 사탄의 역사라는 것이죠. 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치 못한 갖가지 욕심을 쫓아가는 그런 일들을 사탄이 우리 안에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나 성도는 영적인 필요뿐 아니라 육신의 필요까지도 주님께 간구함으로써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 문제와 그 갈등을 여러분은 어떻게 풀어가실 겁니까? 성경은 주께 맡기라고 했고 그리고 그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염려한다고 달라질 거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여러분 염려해가지고 뭐 되든가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염려한다고 내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키 작다고 키 큰 사람 부러워가지고 나 키 작아서 이제 이거 진짜 뭐 어쩌고 그래 가면 염려한다고 키 커지더냐 이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만족하고 기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 염려 그걸로 고민하여 갈등하게 만들지요.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재물의 욕심 때문에 흔들린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물질적 유혹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내 마음속이 번민하기 시작하면은 신앙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데 처할 줄도 알고 이렇든 저렇든 그 가운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 자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물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잖아요. 재물이 악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재물이 선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단지 재물을 사랑하고 그 힘을, 재물의 힘을 과신하다가 보면 재물을 하나님보다 소중한 우상으로 여기기 쉽기 때문에 재물은 특별히 경계해야 할 요소가 된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부한 자들을 향하여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자로 섬기며 살라고 디모데후서에는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성도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시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항상 1순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이 말씀에서 길가라든지 아니면 돌밭이라든지 가시덤불에 관계한 내용들은 결국 말씀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길가의 것은 새가 와서 먹어버려서 악한 것이 빼앗아 가서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것은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싹을 틔워 잠시는 견디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때 넘어진다 그랬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라든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결국 말씀은 받았지만은 빼앗기고 아니면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이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네 번째 23절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결실에 이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말씀을 한 자리에서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보다도 다 우리는 지금 들었다고 생각합시다. 들었는데 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은 2차적인 문제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어떤 히어링이 되는 이 상태를 말한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결실에 이르는 거예요. 결실에 이르는 걸 뭘 말해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면 거기에는 열매가 맺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20년도에는 그러니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들음으로써의 문제가 아니고 깨닫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실하는데 결실에도 차이가 있음을 또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것은 몇 배? 마태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이거를 반대로 이야기하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그게 그거나 이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큰 거를 먼저 하고 싶어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왕이면은 100배 이런 게 낫지. 100배가 안 되면 그 다음에 60배 그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깨달아서 결실을 해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이, 그냥 안 되니까 30배나 하지 뭐. 그러지 말고 100배를 하십시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도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다가 보면 고양이라도 그리는 거지 애초부터 고양이 그리려고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오래 믿음 생활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빼앗기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빼앗기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예? 그 말씀으로 주님은 사탄을 다 물리쳤어요. 예? 40일 금식하며 시험 받으실 때에 전부 보면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일러스되, 가라사대, 옛날에는 가라사대 그랬는데 일러스되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무슨 뭐 돌덩이로 떡덩이 되게 한다고 단주라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었으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들었으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해석한 말씀은 더 해석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해석해 주신 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결실하여 100배 열매 맺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쪼록 2020년도 아름다운 결실, 오늘 제목인데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